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똑같은 소원일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마치는 것이 왜 저의 소원, 또 우리의 소원뿐이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라면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돌이켜보니 저의 신앙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것일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일러주는 두 가지 우리의 신앙을 막는 것.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 하나, 얽매기 쉬운 죄 또 하나,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 레이스를 방해한다 이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이에요? 무거운 것, 모든 것,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무거운 것이 뭘까? 무거운 우리의 짐, 우리의 어떤 책임들, 이 무거운 어떤 질고, 질병, 이 무거운 이 경제적인 문제, 무거운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을 발목 잡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고요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눈만 뜨면 죄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죄는 달콤하게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게 참 재밌어, 여기에 즐거움이 있잖아, 한번 와봐, 손잡아 하면서 우리가 딱 끌고 들어가서 너무 힘들게 만드는, 도무지 신앙생활의 전진을 하는 것은커녕 우리를 더 수렁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죄,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모든 무거운 것이 있고 얽매이 쉬운 죄가 있다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문제가 있어 알지 조심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을 주시는, 해결책을. 이러한 무거운 짐과 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잘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시니 이 답을 꼭 명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 또는 무거운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방해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선진에게 배우라. 신앙의 선배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앞에 우리보다 더 수많은 문제, 난제들을 안고서 그 모든 것을 다 헤치고 헤쳐서 저 신앙의 그 마지막 레이스의 끝, 거기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온갖 어려움을 다 헤치고 나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달리기를 끝까지 한 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되어서 둘러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에요. 할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자들. 너 그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좀 힘을 더 내면 되겠는데,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책망도 한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요, 70문도에게 사명을 줘서 뿔뿔이 나가서 전도하라 말씀하셨고요, 12제장을 뽑으셔서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특히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이야기 많이 하시고 특별하게 더 깊은 훈련을 시켰던 것을 아시죠? 우리가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또 오늘 본문 앞인 히브리서 11장에,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다른 교회나 또는 그 앞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그런 그 친척이나 여러 사람들 중에 수많은 증인들, 우리에게 신앙이 이런 것이라고 일깨워줄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 세 사람을 꼽아보세요. 저에게 성경 인물이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은 그 중에 저는 엘리야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 그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고 싶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시내가에 머물매. 엘리야가 말씀과 같이 하는 자예요. 곧 움직이는 자예요. 말씀이 있으면 같이 하고 곧 그 말씀대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숨어 있는 거. 사르밧 과부에게 좀 가봐라. 가는 거예요. 그에게 음식을 달라고 그래라. 아니 음식이 없어 죽을 그런 상황 속에 음식을 달라고. 하여튼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말씀의 사역을 해서는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말씀과 관계된 이 엘리야처럼 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좋은 것은 저의 약점을 잘 찔러줘요. 여러분의 약점 뭐예요? 저의 약점을 잘 찔러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 사람이 머뭇거려요. 좀 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이 약할 때 엘리야는 이러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뜨끔하면서 좋은 가르침이냐고요. 머뭇하면 안 되는구나. 야 하나님이야 아니야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막 그런 가르침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받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 우리의 약점을 찔러줄 그분을 우리가 깊이 사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그분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니 그의 간절한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셔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닫아주셔서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열리는 거예요. 야, 이런 기도 본받고 싶으니 그 엘리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것. 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똑같은 성정 가졌대. 그런데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대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 같은 그런 삶을, 기도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엘리야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쉽게 낙심을 해요. 엘리야 낙심을 했어요. 아유 끝내자 포기하고 막 죽겠다고 했던 그런 아우성의 그 엘리야. 근데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막 좌절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시 일어나는 엘리야를 본받고 싶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와, 쓰러졌다 일어나는 그 엘리야. 야, 근데 엘리야가 또 좋은 게 있어요.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를 닮고 싶은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보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지자. 여러분들, 저에게는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그와 좀 친하고 싶은 분이 있고요, 뭐 교회 역사 가운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존하신 분 가운데도 저의 신앙의 멘토 삼고 싶은 분이 있고 도움이 되는 분이 있어요. 다 도움이 되지만, 무리 전체가 도움이 되지만 그래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다든가 좀 더 깊이 배우고 싶다든가 자기의 약점을 잘 찔러줄 그런 분을 갖다 성경에서 좀 이렇게 더 깊이 사귀는 거 좋아요. 신앙의 여러 역사인물 가운데 한 분을 깊이 연구하거나 그의 책을 좀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현존하는 삶 중에
신앙의 선진이라 했더니 뭐 나이 많은 사람, 예, 대부분 나이가 많지만은 나이가 나보다 적을 수 있고 동년배일 수 있어요. 신앙의 영적인 깨우침이 있다면 왜 그분을 나의 영적인 멘토로 삼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체적으로 좀 가까운 친밀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난 다 좋아. 다 좋은 것은 다 얻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깊이 아니 2시간 남짓 달리는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그 마라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발 전에 아무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 결승 그 파이널 거기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뛰겠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 그들이 뛰는 힘은 자기의 뭐 기술 힘만 있어 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응원해 주는 거예요. 와 하는 거예요. 이물 좀 먹으세요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와 하고 마지막에 뭐 박수 쳐주는 그런 자들이 있고요. 특별히 그 무리 가운데 누군가 또 있어요. 자기의 연인, 아버지, 어머니, 아들 아빠 나 힘을 좀 내. 자기의 자녀들 아빠 힘을 내요. 그 누군가 친구 좀 더 가까운 자들이 얼뜻 보일 거예요. 그럼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의 레이스 우리 혼자 끝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함께 해야 돼. 함께. 누가요? 격려하는 자. 누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코스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뛰면 이거 되겠나? 왜 그래? 좀 정신 좀 바짝 차리시지 하는 그 누군가 따뜻한 말과 좀 날카로운 말을 해줄 그런 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선진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가르침과 응원과 그들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아가면서 달린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요, 더 심각한 무거운 것들이 있었는데요, 죄의 그 날카로운 그런 그 찔림과 또는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막 달리려 하지 마시고 좀 배우시고 들으시고 좋은 친구 사귀셔서, 엉뚱한 친구 사귀어가지고 신앙을 갖다 갉아먹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믿는 자는 맞긴 맞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긴 하는데 온통 이상한 얘기만 하는 그런 친구 좀 스탑하시고, 믿음을 격려하고 또 말 한마디도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깨우쳐주는 그런 친구들, 격려자, 깨닫게 하는 자들을 사귀면서 가는 그 길, 우리가 영적인 레이스를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는데 선진들의 그 교훈을 귀담아 들어라. 그것이 무거운 것과 죄를 떨쳐버리는 그런 좋은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방법,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인내하면서 우리의 레이스, 이 경주를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는데 우리 앞에 당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 우리가 당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향해서 나가면은, 사명이 있다면은 오늘의 어려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레이스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사명인 줄 알면은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느린 보가 뭔지 아세요? 느린 보, 가장 느린 것. 네? 거미? 거북이? 거북이는 그래도 좀 나은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시겠습니까? 달팽이 어때? 달팽이. 이 달팽이가, 거북이는 또 거북거북 하면서 갑니다. 이 달팽이는 좀 힘들어요. 이만큼 시속 이만큼 가는데,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달팽이가 어디 사명이에요? 방주 속에 들어갈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요. 참고 걸어요. 옆에 막 치타가 달려가, 슉슉슉 달려가. 열등감 갖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가리라. 영적 열미라도 시험 가리라. 방주까지 가는 거예요. 방주에 그냥 노아가 잡아 집어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다 각자 걸어가는데 이 달팽이도 막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왜? 가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 자존심이나 막 이런 거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유, 달리지 못하는 거, 나는 이게 주어진 이 내 상황인데 나는 가면 되는 것이지. 부끄러운 것은 그 재능을 가지고 앉아있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가는 거예요.
달팽이는 가야 될 그 사명의 자리, 방주에 들어가야 될 그것을 향해서 가고 또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사명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 분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총회에 갔다 왔습니다. LA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총회는 회의, 예배, 세미나, 여러 행사들, 숙식, 여러 가지들이 그 당장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됐고 그때도 계속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명을 가진 준비위원 임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졸리지요, 귀찮지요, 힘들지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사명 가졌기 때문에 게을르게 나태하게 하지 않고 일을 하나하나해서 아름다운 총회를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폐예배가 있었습니다. 폐예배, 총회장님이 사회 보시고 또 설교한 폐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총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짧았던 결혼 주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저도 주례 많이 했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뭐가 짧은가 하고 귀가 쫑긋한 거예요. 그것은 김구 선생님이 하신 주례사입니다. 그래요. 뭐라고 했을까? 김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는 그 청년 남녀 있잖아. 야, 너를 보니까 너 아버지 생각난다. 잘들 살아라. 이게 주례사래요. 그 청년 보더니 너 아버지 생각난다. 잘들 살아라. 그러고 끝냈대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주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폐회 설교를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좋았어요. 그 기대감 있는 거예요. 짧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본문이 더 길어요. 본문. 설교보다도 본문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 있냐는 것이에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들여댈 것이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달려갈 길 사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아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내놓을 수 있어요. 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경주, 우리가 가야 될 그 경주, 그 사명, 달려갈 그 길, 그것을 갖다 모르면은요, 그냥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지금 다 멈춰서 다 스톱. 근데 그 스톱해도 아무 세상이 바뀌지가 않아요. 스톱해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스톱했는데 아무런 세상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뀔 그런 영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스톱하는 게 오히려 더 낫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그 삶을 갖다가 사는 것은 부질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부질없이.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회사에서 온갖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부장이 서류를 집어던지지 않나? 너 같은 거란 그 밥통은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지 않나? 뭐 그런 거예요. 왜 참아요? 사명이기 때문에. 무슨 사명이에요? 처자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사명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이 자존심이 다 구겨져도 뭐 이 소리가 이 앞에 가도 그만 방빼 이렇게 해도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엄마들이 왜 참아요? 그 아이들을 키우려는 사명이기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도 또 뭐 어떻게 먹이고 또 치워주고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야야야, 내가 너하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명은 거룩한 사명이라고. 어디다 갖다 대고 지금 나한테 와서 지금 다 걷어차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아파서 못 가요? 시간 없어서 못 가요? 돈 없어서 못 가요? 핑계대지 않고 사명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민족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참고 가는 거예요. 참고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면 이게 사랑이 돼요. 막 사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지? 뭐 어색하고 낯설고 하는데 막 사명을 참고 이러고 가니까요, 이게 막 기쁨이 되고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발목 잡고 죄가 우리 갖다 유혹해도 그것을 다 떨쳐버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선진들에게 교훈을 들으라. 앞서간 자들의 경험담을 좀 들어보라.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을 테니 사명 가지고 전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을 시작해 하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창시자요 완성자는 뜻입니다. 그 예수를 갖다가 헐끗 바라보고서는 우리가 경주를 못해요. 그냥 가끔가다 바라보서는 안 돼요. 그분에게 픽스, 우리의 눈을 갖다 그분에게 픽스해야 돼. 딱 픽스해서 그만 바라봐야 돼. 그만. 그러면 우리는 이 레이스를 이길 수 있어요. 한눈 파는 순간 우리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바람 바라보고 또 주변 바라보면 빠지는 거예요. 오직 픽스된 그 눈을 딱 예수님에게 딱 고정. 그 예수의 어떤 것을, 그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 너머에 그 찬란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으셨구나, 십자가의 수욕이 있었구나, 십자가의 수치가 있었구나, 참으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다시 승천하셨구나. 그분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경주를 이기려면 우리는 그 모든 아름다운 그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하고 이 모든 십자가의 오늘의 이 수치와 내 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난과 이것들을 오히려 멸류관으로 삼으리라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지난 주일 오후 5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러시아권 예배 설립 3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찬양하는데 우리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요. 또 송양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잠깐 이제 한국말로도 이렇게 통역해 주면서 번역해 주면서 그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배 중에 네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나오냐면 그분들이 이 3주년 동안에 이 러시아권은요, 지금 예배를 갖다 8시 반에 아침에 드려요. 그분들하고 그 사이클이 안 맞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상황 때문에 아침 8시 반. 그 주중에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 드리는데요, 그들은 매주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권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 사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살아서요, 그 멀리 떨어진 그 집 중심으로 모이는데 3년 동안 그 집 문을 열어서 환대해서 음식도 차려주고 성경 공부하고 8시에 모이면 11시 넘어서 끝나기도 하고 밤 지나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줘서 러시아권 예배가 든든히 서게 했던 그 사람들 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패 위에는 제 사인과 소목사님 사인이 있어요. 그날이 있습니다. 상 받는 그날. 사람 목사의 사인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상 받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 참으신 예수님, 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면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이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에요, 다 상관이 누구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 의의 면류관 받으세요, 생명의 면류관 받으세요, 영광의 면류관 받으세요, 썩지 않을 면류관 받으세요, 자랑스러운 면류관 받으세요. 누구는 없어. 구원 중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부끄러운 구원 아무도 이러. 그들은 왜 그러고 있는가? 제가요 말이죠, 제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갖다 만나가지고, 내가 남편을 갖다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아내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만난 거예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딴 사람처럼 열심히 못했느냐. 내가 여러 가지 정말 나한테 너무너무 시련이 많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더만 왜 내 주변에 죄를 둬가지고 죄에 그냥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면류관 받는 삶을 못 살고요, 그냥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날에 주님 만날 날이 있는데, 그날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각 심판을 받는 그날이 있는데, 각각 행한 대로 심판받는 그날이 있는데, 내가 수십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내 인생에 이것이 꼬였고, 내가 무거운 짐이 있었고, 나한테 정말 억누르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돈이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뉴욕에서 산 동안 얼마나 이민자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상하다. 좀 더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껍질 벗겨봤어요? 기름감아 들어가 봤어? 목 베어봤어? 톱으로 썰어봤어? 십자가 거꾸로 져봤어? 우리의 신앙의 선지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아이고 나이 속상하게 누가 나에게 시험 들어게, 내가 그때 그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뉴욕에 사는 우리들은 말할 게 없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저의 입을 똑바로 보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자,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죠? 찬송했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안 내면서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찬송. 누가 찬송한다고 잡아갑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를 갖다 대보세요.
그 말도 안 될 거예요. 거기 앞에서 가서 쫙 다 얘기했는데, 우리와 동시대 살아가는 그 북한의 지금 이 공산치하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도 찬송가를 부르면 갈보리 산 위에 좀 하면 동무 뭔 소리요? 나오라오 따다다다 이런 거 지금. 그러니까 소리 죽여가면서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회적인 모든 것이 다 박탈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우리 사회, 우리 마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예수 믿다가 다 죽는 이상한권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는, 뉴욕에서 앉아있다는 이 자체는, 퀸즈 장로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는 그 누구도 핑계나 그 누구도 어떠한 그 연유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발목 잡고 있기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아우성입니까? 무엇이 문제기에 나는 오늘 이 신앙생활을 이대로 할 수 없어, 아무리 외쳐봐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여기가 한계라고. 한계. 목사님 좀 그만하시라고요. 내 입장 돼봤어요? 예, 안 돼봤지요. 여러분 제 입장 돼봤습니까? 돼봤냐고요? 각자가 다 아픔이 있고 각자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이 모든 험한 십자가 지고 오면 마침내 면류관 받으리라, 그 영광에 소망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지을 시간이 어디냐고요? 물론 죄의 유혹이 있어요. 정말 넘실넘실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재밌다는 거예요. 하다가 아니다, 나는 가리라.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좋다. 결단하며 가야 되는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선진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힘을 내라. 나는 그 이상의 길을 사실 걸었어. 참 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좀 그렇다야. 그거는 지금 야 좀 견뎌. 그리고 너 나 옆자리 올 수 없겠니? 너도 여기 와서 그 신앙의 선진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앉아 있을 수 없겠니? 너 어디 갈 거야? 어디 앉을 거야? 너 생명 다한 다음에 어디 앉을 거야? 이 영광의 거룩한 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려웠지만 힘들지만 잘했던 무리들이 여기 있어. 나도 선배들을 받아봤어. 동기들이 힘을 줬어.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너 이 자리에 같이 앉고 싶지 않아? 어디 갈 거야? 거대한 믿음의 증인들의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떠나는 그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이 장례식을 침례할 때마다, 부행할 때마다, 거기에 갈 때마다 다음은 누굴 거, 다음은 이 자리에 누굴 거,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다음에 자리를 차지할 거. 그때마다 모든 자들이 그렇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그 가심점 있는 그런 감동을 자아내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살아봐도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그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저 삶이라고 22시간이 아니고 누구랑 26시간이 아닌데 왜 그 시간을 다 이렇게 낭비했을까?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차마 그를 본받고 싶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냥 천연덕스럽게 살다가 갈 것이냐. 끝까지 가야 돼. 달리기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보스턴 마라톤에서 2013년도 마지막 결승전에 가는데 빵 하고 이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막 다리가 잘라지고 그런 아수라장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27년도, 18년도 올해까지 보스턴 마라톤이 문을 닫았다. NO! 보스턴 스트롱 간다. 또 간다. 어떤 것이 방해도 우린 간다. 온 도시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있어도 우린 끝까지 간다. 레이스 끝까지 간다. 달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 보스턴 마라톤, 한 지역의 마라톤,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간다고 외치면서 우리 보스턴 사람들아 일어나자, 세계 사람들 다시 오시오, 강하게 우리 달립시다. 그렇게 한다면 천국의 결승 라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폭탄이 터졌어요. 누가 방해해요? 힘드세요? 그 핑계 써가지고 할 거예요. 온갖 모든 무거운 것이 나를 끌어당겨도, 죄가 자꾸 유혹해도, 죄야
그만해라. 나 옛날에 죄 많이 져봤다.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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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또 내가 그 주님을 못 바꿀 그런 일이 있겠느냐? 죄야 좀 그만해. 떨궈내고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예. 그거 잘 감당하셔서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십자가 무시해보세요. 십자가가 나중에 나를 버려요. 십자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뭐예요? 나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바울은 십자가 자랑했어요. 십자가 다 버리면 십자가 나를 버릴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십자가,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에 상관없는 그런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말을 갖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가면 그것이 면류관 된다니까요. 아멘. 그날에 someday coming soon.